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도 벌써 중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무더웠던 날씨도 아침 저녁으로는 그 더위는 가시고 약간의 선선함도 느끼는 그러한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8월이라고 한다면은 8월에는 교회적으로 특별히 7월부터 그 교육부의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의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해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난주에 응답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응답 받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련회나 성경학교나 부흥회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를 강사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부흥회는 훈련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들었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이 훈련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내 몸을 강하게 하기 위함보다도 그 시합에 나아가서 이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군인들이 훈련을 하는 이유도 내 몸을 강하게 하는 길을 넘어서 그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이 믿음의 훈련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이 성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여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서, 그 믿음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훈련의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이제 그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나아가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받은 은혜를 전하며, 또한 우리 모습도 세상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본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았지만 이전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 본다면요, 거기서 앞 못 보던 자를 고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맹인이 왜 앞을 보지 못합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앞에서 그 질문에 정해진 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외의 다른 답을 내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11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도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그 신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내가 따른다, 율법을 따른다 라고는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머리대로, 이성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의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믿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전해지지 않는다면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알고만 있다고 하는 그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굳건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내 영광, 내 칭찬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공급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1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한다면 11장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도 봐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것이구나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알기 때문에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먼저 등장인물을 본다면 나사로, 죽은 나사로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의 누이들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병을 고치신 예수님 수준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늘 이 4명의 핵심 인물이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 인물들을 잘 소개합니다. 먼저 1절에는 어떤 병자가 있으니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라고 나옵니다. 나사로의 형편은 병자라는 것입니다.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그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는 3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이 사람을 보내어서 내 오빠가 아픕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우리 오빠를 낫게 해주세요 라고 그 가족을 걱정하는 그 가족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더라 라고, 지금 이 병에 대해서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나사로를 향하여서 5절에 본다면은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1절에 보면은 그들을 친구라라고 부르는 그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한 관심도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직 이 예수님께서는 이 병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그 가족들의 대입을 해 본다면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하고 긍휼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사로 스스로도 본인도 죽을 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도 똑같이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은 그 사랑의 예수님인데 조금은 쉽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러냐라고 그들을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라도, 이런 위로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잘라서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그 인간적인 생각은 완전히 빼버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도 이러한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이처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쳐주겠다 이 수준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이 이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 정말 우리의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깨끗이 고쳐주시겠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죽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죽을 병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깨끗이 고침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나사로는요,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죽고 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 말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죽지 않을 거라도,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갑자기 죽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말까지 바꿔버린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하심은 이제 나사로의 죽음 이후로, 이때부터 기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그 선포를 하고도 바로 나사로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이틀이나 더 머물렀다가 나흘, 4일이라는 시간이, 죽고 난 그 시간 후에 가게 됩니다. 4일이라는 시간은 우리나라로 친다면 장례도 보통 3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장례식도 끝났을 만한 그런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몸이 죽었다면은, 호흡이 끊어졌다면은 그 이제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파리가 꼬이고 벌레가 꼬이고 그럴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를 이제 예수님께서 나흘이라는 시간,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온 것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마르다는 불평, 불만, 아니 원망의 소리를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지나서 본다면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요청에 따라서 여기에 있었으면은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살아 있었을 텐데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라는 이 원망의 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어찌 보면은 바로 눈에 보이는 그 정도의 믿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면은 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는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믿음의 수준이 그 의심의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전적인 믿음으로, 확신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일 텐데, 이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아서라는 그러한 확신이 아닌 흔들리는 그 의심의 것으로, 의심의 수준의 믿음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또 맹인을 고칠 때도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좀 더 특별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이는 비난하고 조롱까지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은 마르다보다 더 낮은 수준의 믿음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없어서 믿지 못했는데 이들은 보면서도 그걸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면서도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 우리 예수님은 교회 안에 머무르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확신함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 라는 생각으로 안주하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연결이 되어져야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되어져야만 믿어지는 믿음은 정말 연약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초신자의 믿음에게는 그런 믿음도 필요합니다. 교회 처음 나온 자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분명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마르다에게 의심이 있었지만 이 의심의 것들은 이제 확신의 것으로 완전히 바꾸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마르다는요, 자기는 믿음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본다면은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살릴 것이다 라고 지금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거를 이야기를 그 마지막 때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꼭 내 믿음을 그래요 라고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르다 마지막 부활 날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해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은 그들의 머리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습니까?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더 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졌을 것이고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봅시다. 오늘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그리고 오늘 밤 자고 내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믿는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일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에도 표현하기를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일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너의 은혜가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어주시고 내일 부어주시고 내 문제까지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며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그저 내 머리로 아는 것처럼 하고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4절에서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은 그나마 쉽고 유능한 의사라면 고칠 수 있고, 그런데 어떤 의사도 죽은 것, 죽은 사람, 생명이 끊어진 것은 다시 살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죽을 병 걸린 사람,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적적으로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이 끊어졌다라고 판단되어서 사망 선고를 했는데 그 호흡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하나님께는 그 일에 쉽고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그 일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이 나사로 가운데 나타난 것인데, 이것이 목적이, 이것이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되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일이 잘 되어지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마리아도 사실 우리는 칭찬받을 믿음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연약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설교를 들을 때 마르다 마리아 비교하는 설교를 듣다 보면은 마르다는 일하는 사람으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 일하는 사람으로 표현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의 사람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리아, 오늘은 어떻습니까? 마리아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마르다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일 수 있지만 마르다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 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먼저 말하고, 그리고 너 동생 마리아도 내게 나오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그 앞에 나왔을 때 똑같이 마르다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빠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정신은 아닐 수 있으니까, 가족이 죽었으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죽은 것만 생각해가지고 슬퍼하면서 예수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흘린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그러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울면서 그들에게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도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족의 어려움 앞에, 죽음 앞에 흔들리고 확신 없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믿음 있는 모습으로 때마다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도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질적인 문제가, 병의 문제가, 가족 관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까지도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오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 마르다, 그들은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죽은 오빠를 살린다라는 것이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을 믿음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저 돌을 치우라. 이것은 너희 안에 의심하는 것, 흔들리는 것, 이것들을 사라지게 해라 라는 마음의 문제를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 예수님이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것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의 돌덩이를, 의심의 문제를, 우리의 삶의 것들을 하나님께로 마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은 이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직도 내 안에 의심의 문제, 그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치워버립시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넘어서 지금까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흔들리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에 대한 믿음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의심은 사라지고 내 안에 일하실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해결되어지지 못한 문제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의심의 돌덩어리가 남아있다면 그것 또한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치워버립시다. 의심이 이제는 확신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 없는 믿음, 확신의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말미암아 예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